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넘쳐난다는 것은 나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머리에다 두고 가슴에다 두고 입술에 넣어서 잘 외우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식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드러나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대는 우리가 악하다고 합니다. 정말 시대는 점점점 말세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세상이 선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말세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정말 악한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포기하고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아이 목사님, 뭐 어차피 악해지는 거 뭐토록 그렇게 삽니까? 그냥 살다가 말세를 맞이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말씀의 기록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와 상관없이, 흐름과 상관없이 말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의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능력이에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워요. 말씀 지키기에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뭐 동성애 문제,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건입니다. 모든 성경의 나라들이 무너진 것은요, 이 혼란스러운 혼돈 가운데 빠지는 이 성문화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 이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무너지는데 점점점 이 시대가 성적인 타락과 타협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온전하게 지켜낸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갈 적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고 싶으면요,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참 신기하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와요. 그러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쉬세요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걸으세요. 아파도 걸으세요. 걸으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누워 계세요. 계속 누워 계세요. 절대 일어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병원의 의사들은 없습니다. 아프신 몸으로 오셨는데도 건강하시기 위해서,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걸으셔야 된다고, 운동하셔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양병원 같은 데 가보세요. 꼭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무슨 시설이에요? 물리치료실. 거기 가면요, 뭐 아령도 있고요, 뭐 사이클도 있고요, 뭐 런닝머신도 있고요, 다양한 운동기구가 있어요.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노년에, 정말 80대고 90대신 노년에 이게 왜 필요할까?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인데도, 힘없는 노인네들이신데도, 어르신인데도 운동시키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시켜요. 스트레칭도 시키고요, 무거운 아령도 들게 해요. 뭐 우리처럼 어른들, 성인들처럼 큰 아령은 아니지만 1kg짜리 2kg짜리를 들게 하시면서 운동을 하게 하세요. 안에만 있지 마세요. 바깥에도 나가셔야 돼요. 산보도 시켜줘요. 그래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건강한 신앙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시대의 뉴스는요, 무너지는 뉴스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전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을 온전히 신앙 안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회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다라는 것은 그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이 시대가 이 세상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 답은 말씀으로 드러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시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삶에 비춰지는 것은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생활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내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이 세상과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질 적에 그들은 답을 얻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젊은이의 얘기를 들었어요. 30대 초반이에요. 공무원입니다. 우리 시대의 공무원이면, 우리나라의 공무원이면 뭐 아주 좋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 분이 얘기하시기를 소망이 없대요. 일하고 싶지 않대요. 아니, 왜 직장 다니면서 왜 일하고 싶지 않아요? 본인이 이제 일하면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일하다가 옆에 이제 좋은 차를 젊은 청년이 타고 가면은 막 이 마음에 있던 것이 뚝 떨어진대요. 열심히 하면 뭐 하나? 내가 잘하면 뭐 하나? 그냥 이 마음이 이렇게 두고 있던 건 뭔가가 이렇게 뚝 떨어진대요. 제가 그랬어요. 왜 그걸 보고 사세요? 왜 그걸 보고 가세요? 우리 앞을 보고 가야지요. 그 옆에 분을 보고 운전해 보세요. 어떠한 사고가 납니까? 큰 사고 났죠. 앞을 보고 가야 사고가 안 나는 겁니다. 도로 안에서도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앞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주변 바라보면 사고 나는 거예요.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상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옆에 보면요, 무너지는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옆을 보고 살란 얘기를 누구에게도 듣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주를 바라보면서 영접하는 자가 되어졌을 적에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왜 사고가 나냐고요? 좀 가다 보니까 괜찮으니까 이제 옆에 슬슬 봐요. 운전도요, 초보 운전하는 사람은요, 초보 운전 써 있는 분들은요, 옆에를 못 봅니다. 앞만 보고 가요. 절대 옆에 볼 여유가 없어요. 옆에 좀 보세요, 옆에 좀 보세요 하더라도 살짝 보고 눈이 돌아오고 살짝 보고 들어와요. 그런데 운전을 조금 할 수 있는 분들을 보면요, 앞에도 보지만도 옆에도 더 많이 봐요. 좌우를 너무 많이 봐요. 저거 뭘까? 저건 뭐지?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한눈을 팔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운전 때는 거의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왜 앞만 보고 가니까. 우리 신앙도 그래요. 내 신앙이 처음 주님을 첫사랑으로 영접할 때는 앞만 보고 가니까 사고가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축복을 조금 주면은 여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옆에를 보는 순간 사고 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여유롭습니까? 더 앞을 보세요. 더 주를 바라보세요. 오늘 내가 앞을 보지 않으면 사고 난다니까요. 조금 편안하십니까? 조금 여유로워요? 살만합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전은 초보 때는 사고 안 나는데 조금 할 줄 알 때, 그때부터 사고 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내 신앙을 지켜내지 않으면은, 주를 바라보는 신앙을 지켜내지 않으면은 사고 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를 영접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지. 거듭나야죠. 거듭나야죠.
오늘 내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영접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미움이 계속 쏟아져 보세요. 아, 저분 성깔 있어. 교회 권사님이시라며. 저분 성깔 있어. 목사님이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거듭나는 거예요. 주를 영접하면은 거듭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분이 보여야지요. 왜 예수가 안 보이냐고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거듭나지 않으니까.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내 자리예요. 내 위치, 내 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어느 집을 찾아가는데요. 그 내비게이션에 탁 눌렀어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근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출발지를 보고 도착지를 봐야 되는데 도착지를 보고 출발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뺑뺑 도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내가 이거 내비게이션대로 가고 있는데 보니까 내가 출발지에서 도착지를 가야 되는데 도착지에서 출발지를 가니까 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 돌아요.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내 위치를 잘못 보니까 내 자리를 내가 어딘지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뱅뱅 돌아요. 뱅뱅 돌아요. 내 믿음의 위치, 내 신앙의 위치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우리 학생들이라면은 크리스찬의 그 위치를 찾아야 돼요. 어디서나. 바깥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나의 위치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성경 안에 있잖아요. 내 위치가 어디라고요? 주 안에 있잖아요. 우리 내 위치가 어디라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 위치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내 위치를 못 찾는데 뭘 보여줍니까? 맨날 예수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그때만 늘어나는 거고 그냥 삶에서는 쓴뿌리 다 계속 토해내고 그럼 예수 안에 있다가 나오는 거죠. 예수 있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장에 있다가 물에 콕 쳐져 있는데 수영장 밖으로 나면 물이 말라요. 뚝뚝뚝 떨어지면서. 오늘 주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끔 나와요. 주 안에서. 어디에요? 내 뜻대로 안 될 적에. 내가 갑자기 그게 욱 하고 생각날 적에. 뭔가 여기서 그냥 쭉쭉쭉쭉 올라올 적에 예수 안에서 잠깐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 나 옷 갈아입고 좀 내일 좀 보고 들어갈게요. 주님. 내가 요 문제 좀 해결하고 하려니까 하나님 잠깐만 계셔요. 내 신앙의 모습은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참 놀랍죠. 자녀들도요 공부한다고 해요. 그런데 부모들이 꼭 보면요 돌아다니는 걸 봐요. 야, 너 공부한다면서 왜 움직여? 어디가? 아니 여태껏 앉아 있었어요. 그래요. 앉아 있을 때는 안 보여요. 돌아다닐 때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은혜 충만할 때는 안 보여요. 그런데 잠깐 옷 갈아입고 뭔가 좀 해결해 보려고 나오면요 드러나요. 다 드러나.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오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냥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그 자녀는 이 시대의 자녀는 이 시대를 바꿀 만한 자리에 주신 거예요. 이 시대를 바꿀 만한 자리로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바꿀 만한 자리로 주신 게 자녀예요. 그것이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바뀌는 거예요.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는요, 그 한 사람을 통한 한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이 시대를 바꾸는 거요,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만, 내가 주 안에 있는 그 위치만, 내가 주님을 영접한 그 위치만 알고 있으면요, 이 시대를 바꾸는 자가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내가 뭔가 삶에 있어서 이 문제 해결하고, 아니에요. 좀 더 크게 보세요. 더 넓게 보세요. 이 시대를 보세요. 오늘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시고 온 땅을 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내 코앞에 있는 거 하나, 그거 아닙니다. 큰 것이 해결되어지면요, 작은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0,000원을 갖고 있어요. 그럼 100원이 필요한 게 이게 됩니까? 아니, 이 문제 해결하고도 9,000 얼마가 남죠? 9,900원? 예? 이 100원 문제, 이것 때문에 정정근간 하나님이 10,000원 주셨는데, 이 100원의 문제 때문에 이 10,000원 주신 걸 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면 이것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100원의 문제를 이 세상의 문제, 나에게 주신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 쓴뿌리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것은 오늘 나에게 준 문제들을 해결하라. 그리고도 남아 9,800원이. 오늘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기도하세요. 내 소망을 놓고 기도하세요. 주 안에서 내 소망을 놓고 크게 기도하세요. 아이고, 요즘 시대에 외국도 못 나가는 데서 외국이야 제주도도 못 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100원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10,000원의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우리의 말씀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물과 기름으로 떨어져 나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물과 기름의 두꺼웠기만 더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섞이는 거, 믹싱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연합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이 이제 말씀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의 권세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왜 그걸 받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줬다고 그러면은 말도 안 되죠.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연합한다, 하나 된다, 이것은요, 쉽지만은 않아요. 이 연합의 힘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이 땅과 연합하기 위해서 오셨을 적에 담당한 게 있었어요. 뭘 담당했죠? 마지막 십자가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그냥 오병이어의 사건만 드러난 게 아니에요. 삭구의 집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시킨 것만 드러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믿음생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또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도 연합이 됩니다. 무엇과도 연합이 되냐고요? 희생과 헌신으로도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요, 주와 신앙과 믿음이 연합하는데 이 연합이 자꾸 떨어져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희생의 역사, 오늘 복음의 역사가 연합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예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주기만 하고 베풀기만 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가 잘못됐을 적에는 그 자녀를 훈육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어쩔 때는 훈육에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훈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 연합시키는 거예요. 더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엄마니까 때리는 거야. 내가 네 아빠니까 때리는 거야. 뭐 때린다는 게 너무 강조돼서 그렇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들 같았으면 너 이렇게 해도 뭐라고 아무 소리 안 해. 엄마니까 그래. 아빠니까 그래. 네가 내 자식이니까 그래. 저희 집에서 보니까 언니는 동생에게, 동생은 언니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동생이니까 언니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내가 언니니까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우리가 복된 것, 즐거운 것으로만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주를 영접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것이 연합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어떻게 이 시대를 바꿉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거 다 내놓는 사람을 박수 쳐줘요. 있으면서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 있죠. 막 편법을 써가지고 막 법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어거지로 아나무인으로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절대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저주의 말을 해주지. 미움의 말을 해주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축복권과 함께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들으면은 속상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마음은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잘 하세요. 그리고 겉면의 말이 들리면은 조금 자존심 상하더라도 그냥 들으세요.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잘 될 때 왜 이 잘된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삶의 방향이 주님의 자녀의 방향으로, 영접한 자의 방향으로, 그리고 내 신앙의 위치가 주 안에 있는 것을 잘 깨달아 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이 과정이 하나님과 상관된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연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앞길, 우리의 모든 방향들,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다양한 것들이 다 하나님과 상관된 겁니다. 그 상관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시고 그것의 주관자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갇히게 자녀는요, 부모님과 같이 갇히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먹여줄 거, 입혀줄 거, 재워줄 거 다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과 같이 갇히기에는 다른 거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을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주를 영접하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거 상관할 필요 없어요. 왜요? 주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필요한 거 다 사주세요. 할렐루야. 하물며 어린아이들은요, 소변 대변까지 또 다 해주잖아요. 그 갓난아기는 부모가 다 또 치워주잖아요. 내가 할 수 없을 적에는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오늘 주님과 상관된 자로, 관계된 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울 적에, 오늘 구약성경에 드러나는 에스더와 같이 정말 마지막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왕 앞에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우리는 뭐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담대했겠지. 하나님 믿고 나갔으니까 뭐 그냥 어깨 피고 나갔겠지.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렵지만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 두려움을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도 그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의 전날 밤, 그 새벽에 미명에 홀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길인데요.
나 예수 믿으니까 뭐 괜찮아 뭐. 안 돼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거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내가 해놓고 나서 부모에게 전가하는 일과 부모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은 정말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주님의 뜻으로, 부모의 뜻으로 하느냐, 내 뜻으로 하고 잘못됐을 때 부모에게 맡기느냐, 이것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오늘 주님의 뜻을 품고 있는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이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옥중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바울 선생님이 그 안에 있으면서 야, 나를 좀 나가게 좀 서명운동 좀 해봐. 야, 여기 있으니까 춥더라. 배고프더라. 나 좀 나가게 어떻게 좀 해줘봐. 오늘 우리의 위치를, 내 자리를 떠나는 것이 많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만몬주의예요. 만몬주의. 그러니까 잘 되고 잘 있고 잘 먹으면은 하나님이 날 그냥 막 축복하시네. 그냥 하나님이 남한테 막 줘. 나는 구하지도 않은데 막 줘. 맞나요?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세상의 만몬에 빠지면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사단아 떠나가라. 오늘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자리에서 그는 떠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위치예요. 오늘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거, 내 위치를 주신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내 위치를 줬습니다. 내 자리를 주셨어요. 잘 찾아다니세요. 내 방향을 잘 잡으세요. 우리의 모든 뜻이 주님의 안에, 주의 소망 안에, 오늘 영접하는 자 안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먼저 주님의 내 안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내 안에 있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두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내 머리에 두지 마세요. 지식에 두지 마세요. 한 줄 외울 것에 주님을 두시지 마세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 내 심령 안에 주님이 둬야 그것이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학문에 예수님을 두지 마세요. 요즘은 학문 쪽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문 쪽으로 가리키는 것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건 영접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을 내 안에 두고 있을 적에 그것이 믿음의 역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 학문으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것을 한 줄로 써가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 권세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말씀의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은요, 이 시대입니다. 이 세계예요. 그냥 너 하나 그것 두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모든 제자들은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만한 크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멍가게에 100만 원짜리 갖고 가면요, 바꿀 게 없다 그래요. 작은데 슈퍼 가서 100만 원짜리 딱 내보세요. 바꿀 게 있나? 바꿀 게 없어요. 그래서 잔돈을 찾잖아요. 잔돈, 작은 돈을 막 찾는 거예요. 내가 큰 돈이 있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큰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내 거 이거 하나 해결하는데 쓰려니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그것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에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것에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쓰셔야 돼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지금 유럽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권세가 그냥 구멍가게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크신 권세를 얻은 자인데, 얻은 자의 그 권세가 이제 나아가야지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 이 세상의 고민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그 고민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접하는 자 기회를 주셨어요. 때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를 믿는 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때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때와 시는 바로 주님의 일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사명을 새롭게 받은 날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받고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의 역사는 드러날 것이에요. 아니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그렇지요.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팔려가지요. 노예로 살지요. 자기 신분과 자기 인격과 상관없이 밟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데도 밟혀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유, 하나님이 안 계셔. 나 이렇게 살다 말래. 어? 아유, 이제 종으로 살란다. 나 이제 종으로 살란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괜찮네. 어?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받은 거예요. 오늘 그것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찍었습니다. 그 도착지가 나왔어요. 그럼 벌써 도착한 겁니까? 가야죠, 이제. 이제 시동 걸고 가야죠. 이제 시동 걸고 가야죠. 이제 내비게이션 가가지고 이제 시작점에서 도착점 찍은 것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정도 매뉴얼밖에 안 된 거예요. 이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시동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요셉의 이름은 그냥 축복? 어? 요셉의 축복 그냥 그게 아닙니다. 나아가야 돼요. 팔려가야 돼요. 종으로 살아야 돼요. 또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막힌 것 같지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아가는 역사를 통해서 총리의 자리 도착점 도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얻은 자리에 도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은 믿음에 대한, 신학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요즘 어떻게 사나? 아, 나 요즘 좀 마음이 좀 그래. 응? 요즘 내가 생각이 좀 그래. 원래 그렇잖아.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나를 확인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왜 찬송하냐고요? 아이고,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린 누구예요?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받은 자예요?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권세를 받은지, 내 신앙의 삶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이러한 복을 받은 자인지, 응? 그냥 지난 것에 전전긍긍, 응? 또 생각나네. 아니, 하나님의 주신 복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 권세가 앞에 있는데 왜 자꾸 그 조그만한 뿌리 조금을 자꾸 그냥
사단이요, 우리를 아주 못 살게 하지 않습니다. 교활하게 역사하죠. 교활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끝나고 내려오니까 마귀가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뭐라고 시험합니까? 한번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하나님이 계시면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 하나님을 믿으면 받아줄 거 아니냐.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안 뛰어내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고, 그리고 뛰어내리면 사단의 말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으면요, 계속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마귀랑 같이 토크해야 돼요. 얘기해봐. 그 다음에 뭘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떠나가라. 떠나가. 어디서 그냥 네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들로 고민하거나 생각할 거리가 물리치세요. 사단이 주는 거는 물리치셔야 돼요. 그거 토크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와 대화를 나누지 마세요. 문제와 연합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말 섞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섞다가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 박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 어려우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려움으로, 문제로.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사단은 틀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절대 틀린 문제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틀린 문제가 아니지만 권세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그것을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복으로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좋아하는 게 빠른 거. 우리 민족이 그렇죠. 빠른 거. 그리고 지금 당장. 그리고 나눠서 받는 것도 싫어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근데 말씀에 신실하단 말은요, 쭉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요, 한꺼번에 한 번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온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의 축복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가셔야 돼요. 이 한 번에 되겠지? 아유, 뭐 로또입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에 현혹되어 있어서 말씀도 세상의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6자리만 맞으면 끝이야. 뭐든지 그냥 보여지는 거, 들어지는 것으로 막 그냥 문제를 푸니까. 침탁 뱉어가지고, 야, 저쪽이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이 모든 것 우리 주 안에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주님이 선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선택을,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는데 이제는 내 선택권이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선택권이 주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을 보세요. 아니, 나 이제 더 이상의 어려움은 싫어 이제. 아유, 430 그때, 아유, 대대로 우리가 그냥 그 고생한 사람들이야. 이젠 들어가서 싸우라고? 됐네. 우린 여기까지.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래. 여러분, 그들의 선택이 맞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은요, 주님이 내 안에 들여오시면 내 주권의 선택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선택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살아있습니다. 내가 주관하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은 이러한 것과 연합한 거예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과 연합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이 연합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관계에 있어서 자꾸 분리시키고 그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로. 마음상, 제일 좋은 게 자존심이죠. 자존심. 제가 나를, 그거 하나 건드렸으면은 그냥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이 관계를 갈라놓는 게 바로 주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요, 죄송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데 큰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말을 딱 신었는데 운동화 듣고 딱 신었어요. 근데 걷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조그마한, 눈에도 보일까 말까 한 그 조그마한 먼지 같은 돌멩이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걷기가 불편합니다. 양말로 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거기다 운동화까지 신었어요. 이제 그 돌멩이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같이 연합해서 가다 보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불편하다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신발도 벗어요. 양말도 벗어요. 거꾸로 뒤집어 까가지고 툴툴툴 털어서 그 흙먼지를 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조금은 늦게 가는 것 같지만 다시금 양말을 똑바로 해가지고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화를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 안에 쓴뿌리가 자꾸 역사합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의 관계에서, 우리가 신앙의 관계에서, 이 공동체의 관계에서 자꾸 뭔가 작은 것이 작용합니까? 보이지 않는 분리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그 권세 받은 자, 작은 것 하나 해결하는 권세, 그건 권세 말고요.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1,000,000원짜리 구멍가게 가서 바꿔달라고 못 바꿔요. 절대 못 바꿔요. 하나님이 주신 큰 권세를 작은 것에 해보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권세는 큰 권세대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성경을 배웁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알고 가는 거와 모르고 가는 건 큰 천지예요. 왜냐? 우리 민족적으로요, 이 사람이 이 민족성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는 유교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전보러 다니시는 분이 그렇게 많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끔 집안에 뭐가를 갖다 놓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거 있으면은 집에 복이 들어온대. 여러분, 오늘 작은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오늘 영접하는 자의 권세를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자의 모습을 비춰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리지만, 적은 소수지만 하나님 온 세계의 선교와 구제에 하나님의 뜻에 기도를 부합하기 위해서, 저도 이 자리에 앉으면 유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동남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권세가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 지금 요번에 새 옷 내야 되는데 그냥 새가 모자르네요. 하나님, 나 지금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그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못 바꾼다니까요. 그건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큰 권세는요, 이것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은 우리에게 오늘 그 권세 받은 증거, 그것이 증인이 아닙니까? 권세 받은 자의 증인은 증언하셔야 돼요. 드러내 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은혜성교회를 통해서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세워지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권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세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에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